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신앙과 타협의 경계선 위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하반부에 있는 경계선 위에서라는 이 제목은 1936년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썼던 그 책 제목이에요. 그 미국에서는 66년에 번역됐고 우리나라는 2018년에 번역됐는데, 내용은 사람은 유한과 무한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의 경계선 위에 서 있다. 거기서 궁극적 실체인 하나님을 선택해서 올바르게, 뭐 이런 내용이지만 딱 합당하지 않아서 그 앞에 신앙과 타협의 경계선 위에서라고 앞에 붙였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훌륭해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항상 갈등한다.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려고 해도 끊임없이 내 안쪽에서 내 바깥쪽에서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 경계선 위에서 우리가 늘 서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사실 헷갈릴 때 많잖아요. 사실 어떠한 선택을 할지 자신 있고 명쾌하게 결정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잘한 교회였지만 끊임없이 타협의 위협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삶의 수많은 타협의 위협 있다 할지라도 그 경계선 위에서 끝까지 이기고 있는 믿음을 붙잡고 견디는 자에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생각보다 그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는 아니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나오는 7개 교회 가운데 그렇게 파워풀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뭐가 중요했냐면 청동업,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주석이라고 나왔는데 이 청동 산업이 번창했고요. 또 하나는 이 자색 옷감, 옷감 산업과 염색업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루디아가 이 자색 옷감 이 장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두아디라 출신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가 그런 상업이나 공업적으로는 매우 발전했으나 정치적으로는 대단치 않았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이런 상업과 공업, 이 두아디라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길드라 그러는데.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이방인을 믿어요. 이방 종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어떤 종교였냐면 아폴로,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신. 그 아폴로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성경 보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다 그랬어. 아폴로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아폴로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터넷 쳤더니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거 뭔지 아세요? 불량식품 아폴로. 그래서 내가 너무 재밌었고, 저게 어떤 거 봤더니, 저 아폴로가, 저 과자가 1970년대에 나왔대요. 근데 왜 이름을 아폴로라고 지었게?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과자 이름이 아폴로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웃겨서 좀 띄워봤어요. 그런데,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천하의 바보 중에 바보는, 아폴로 쳤는데 저기라 그러니까, 아폴로 씨는 저렇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자는 얘기고, 사진 내려주세요. 어쨌든 그 아폴로 씨를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인 황제를 숭배하고, 이러한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안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지역은 그 길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경제적인 활동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아드라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이세벨과 같이. 적당히 하지. 야, 오집사도, 박집사도 알고 봤더니 잠깐 들렸대. 그냥 거기 가서 아폴로 신이 최고라고 말해주자.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이 조금만 누가 하나님 믿지 말해. 그냥 그때는 다종교 시대니까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고 아폴로도 믿는다 하면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 와이프, 당신 자식들도 먹고 살 수 있잖아. 왜 혼자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이거 그때만의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 본문을 읽으면서 야, 이건 오늘의 이야기다. 야, 너만 예수 믿어. 적당히 해. 너 혼자만, 야, 너 그거 광신도 아니야? 적당히 타협해. 사람하고도 어울려야 될 거 아니야? 또 때때로 더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하는 거죠. 세상도 알아야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당시 영지주의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 영이 구원받았는데 이 더러운 육체가 좀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또 영지주의는 뭐라지만 데미우르고스라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라고 믿지만 그 영지주의 초대교회 최고 이단이에요. 아주 영향력 있어서 그리스 철학과 맞물린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이다. 하늘이 땅보다 진리이다.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물질은 더럽다. 이런 거죠. 야, 창조주가 진짜 신이라면 그 창조주가 만든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데미우르고스라는 창조주는 완전한 신이 아니야. 따라서 영적인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서, 율법 이거에 너무 묶이면 안 돼. 진짜 깊은 구원 속으로 들어가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혹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과학의 시대인데, 문명의 시대인데 아직도 왜 고리타분한 이야기하고 있느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오늘의 첫 번째, 칭찬. 실천하는 신앙과 성장. 오늘 도아디라 교회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칭찬하셨어요. 너의 사업과 사랑과 섬김, 믿음, 어떤 인내,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훌륭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석설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남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사랑과 섬김, 인내 이것도 충분히 훌륭했다. 그걸 누가 평가하냐?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속에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과 섬김도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마음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속도 안도 함께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된다는 것 우리가 믿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너희들이 너무나 훌륭한데 진짜 더 칭찬하고 싶은 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7개 교회 할 때 에베소 교회를 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부분을 질책당했냐면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겉에 형식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마음은 이제 뜨겁지 않아. 예배도 그냥 드리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헌금도 그냥 하는 거고 정말로 예수님을 살아가는 뜨거운 마음은 없어 라고 에베소 교회가 질책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두아디라는 달랐어요. 너희가 처음보다 날마다 성장해 나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받고 대단한 일들이 벌어져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귀가 어제보다 오늘 더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예전보다 더 많은 알곡들이 더 추수 때가 되면 더 많이 연그러지는 거예요. 제가 학교 갔잖아요. 작년 9월 달에 처음에 학교 갔어요.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너무 오랜만에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애들이 워낙 공부도 잘해서 교수도 수업 수준도 높고 해서 이 들어도 참 어렵더라고요. 끼지도 못하고 잘 이해도 못하는데 이해하는 척하고 앉아있는 것도 대단히 좀 부끄러웠어 사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새 학기가 됐잖아요. 가서 수업 시간에 앉았는데 이제는 아주 잘 들립니다. 교수가 하는 얘기도 대부분 다 들리고 그리고 같이 있었던 그 학우들과도 어른들과도 매우 친해졌고 대단히 학문적으로 성취가 있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듣는 귀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확실히 좋아지고 성장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막 간증거리가 넘쳐나서 꼭 그렇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견디는 힘, 버티는 힘, 이 모든 것들이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굉장히 좋아졌어. 그것도 또 웃긴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에 금요일에 요양원을 갔어요. 요양원에 가서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거기 블라인드야.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거기서 막 착한 척 잘난 척 해도 다 예스 오케이야. 그래갖고 막 설교를 하고 딱 이때 누가 뒤에서 한정호 목사님 여기다가 얼마나 놀랄게요. 그러더니 옛날에 있던 교회 지역장님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그만두고 딴 교회를 갔다 그래요.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들어온 줄 알아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내가 저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조그맣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과거에
잘못한 거 있었습니까? 그러더니 없대. 그래서 제가 조금 다시 얘기했어요. 그러면 입을 열어서 나를 칭찬하라. 두아드라 교회가 그 길드 공동체 노동조합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든든히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책망, 용납과 동참 회개하지 않음이에요. 오늘 요한계시에서 사도 요한이 그 이세벨을 끌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이기 좋은 것, 너희들 마음에 요망스럽게 흔들리게 만드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봐. 적당히 해. 사람이 죄도 지을 수 있지. 막 이런 내적인 외적인 수많은 타협들이 들어오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세벨의 죄. 그렇게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얘기가 맞나? 나도 생각해 봤더니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현대화되고 이 세상을 통찰하는 것과 이 세상 유혹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의 영성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과 용납하고, 용납할 때 어떻게 돼요?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자기가 동참하면 또 끌고 들어가. 내가 가봤더니 그렇게 나쁘지 않던데? 가봤더니,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김 집사, 박 집사, 한 권사, 다 와 있더라, 야. 거기서, 얻을 것 다 얻고도 밖에 나가서 대표 기도만 잘하더라, 야. 극단적인 얘기예요, 극단적인 얘기. 이러니까 두아드라 교회가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안으로 막 어느 한순간에 툭 치고 넘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고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비행기에서 포천에 폭탄이 잘못 떨어졌잖아요. 폭탄 8발이 떨어져서 15명이 다쳤다 그래요. 그 주택과 교회, 처음에 교회라고 하더니 또 어떤 성당이라고 그러고 엄청난 피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KF-16이라는 그 엄청난 전투기에서 오폭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눌렀다는 거예요. 즉, 포탄이 떨어지는 목적지를 잘못 누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데서 제대로 쏴도 목적지가 틀리면 대형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타협이라든지 유혹 때문에 그 좌표가 흔들리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의 핏값, 우리를 위하여 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정해주신 달려갈 길,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급이에요. 잘했다. 잘못한 것도 있다. 우리 다 똑같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잘못된 것 회개하고,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너 그것 때문에 죽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너 잘못했어. 회개해라. 돌이켜라. 어저께 우리 아이가 저에게 보네퍼의 실천실학 글을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썼는데, 저보다 훨씬 뛰어나는데 제가 뭐 첨삭할 것 없고 그 글을 한번 읽었어요. 거기에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보네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라.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바보같이. 쉽게 풀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고 입으로 떠들기만 하지 말고 그의 삶에 동참하여 그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때때로 노동조합에 끼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갚아줄 것이다. 아멘. 너무나 속상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위로해 줄 것이다. 아멘.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새로 나온 신간 책들인데 거기에 기가 막힌 문장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여 울기 위하여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혼자 울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속상해. 그래서 교회 가서 울어.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마저 위로받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울고 있다면 그 교회가 함께 울어야 되고, 누가 즐거운 일이 있다면 교회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머리로만, 형식으로만 믿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자의 길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시록 7교회 모두가 동일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끝까지 견뎌라.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안다. 반드시 도와준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를 외면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방임하거나 유기하신다? 그럼 아버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설명을 다 듣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2025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런 이동통신 박람회를 했었대요. 그 최첨단 박람회. 거기에 휴머노이드 아메카가 사람과 똑같이 생겼는데 여자로 분장해놨더라고요. 최고의 요즘 핫 이슈래요. 휴머노이드 아메카가. 사람과 똑같이 저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저렇게 껍데기를 씌워놓은 거고 백교로 하면 그냥 사람같이 생기는 휴머노이드인데 질문을 했대요. 질문. 로버트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 가겠느냐라고 질문했대요. 최근이에요. 그래도 저 로버트가 뭐라 그러냐면 그건 당신들 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 버릇없이 똑똑하지? 당신들이 그 일을 능히 잘한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뒷말은 뭐예요? 우리가 능히 그 일을 잘 하지 못한다면 로봇, AI, 휴머노이드가 그 일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들 하기에 달려 있다. 그런데 저 휴머노이드 아메리카가 했던 대답과 다른 게 있다면 내가 끝까지 함께 한다.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어떻게 다 이루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 상급으로 철장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인데 상급으로 새벽별을 준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가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감히 거의 단언합니다. 어떠한 신앙인도 갈등
가능한다. 누구나 다 경계선 위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또 하나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으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